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1장 찬송하죠. 찬송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당한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로 29절까지.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터를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23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터를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은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은혜가 크지요. 그만큼 믿음의 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로 얻은 은혜가 너무 많고 너무 다양하고 정말 너무 크죠. 그러면 주를 믿음으로 얻은 은혜가 뭐냐라고 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한 가지를 발견한다면 관계 회복입니다. 전에는 죄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악한 일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다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으면 이런 은혜는 얻을 수 없죠. 하나님과 원수돼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나타났죠. 그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건 우리가 예뻐서가 아니에요. 또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힘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죠. 거저 주시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신 은혜입니다. 그분이 나타나셔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의 그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죄가 사해졌어요.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가 해소가 된 거죠. 그래서 화해를 이루게 됐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됐다는 것은 결국 천국 가게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니까.
전에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했어요. 마음으로는 원수가 됐다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근데 주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런 은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물음이 생기게 되죠.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믿음의 튼튼한 터를 잡고 굳게 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예수를 통해서 얻은 하나님과의 회복을 지킬 수 있어요. 믿음에서 흔들리면 이 관계는 위기에 빠질 겁니다. 도루묵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믿음의 터 위에 굳건히 서지 못하면 도루묵, 말짱 헛것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도루묵 신앙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믿음의 터 위에 굳건히 서지를 하나요. 한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무너지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요. 여러 가지 유혹, 시험, 환난 견디지 못하고 믿음에서 파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께서 그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짱 도루묵이죠. 이렇게 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시킨 것이 다 허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면 더욱더 믿음의 터 위에 자리를 잡고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마귀가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터 위에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흔들어 놓습니다. 그 믿음의 터 위에 서지 못하도록 자꾸 뒤흔들어. 그래서 마귀의 유혹, 시험과 환난 잘 견뎌야 됩니다.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의 은혜를 통하여 얻은 것들, 그거 잘 간직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주신 은혜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터 위에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히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진데 믿음의 터 위에 터를 잡고 굳건히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복음의 소망이 뭐예요? 하늘나라.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는 그게 소망이에요.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 사람들의 참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소망이 하늘에 있지 않았어요. 이 세상 것들이었어요. 자기 배가 신이라서 어떻게 하면 이 몸뚱아리 잘 관리할까?
잘 될까? 이런 것이 소망의 전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하늘 쳐다보지 않는, 그저 땅만 바라보고 그저 몸뚱아리만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면 눈을 들어 하늘을 보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가야 할 곳이 거기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삽니다. 이것도 저것도 소망으로 삼고 그거 얻어보려고 그렇게 하고 사는. 그런데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 난 후 그분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전에는 몰랐는데 하늘나라 천 예수님이 가신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가야 할 곳이 그곳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나를 그곳에 가기 위해서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소망이 바뀌는 거죠. 아, 내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소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늘 본향을 바라보고 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 달려간다고. 하늘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소망으로 품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다른 곳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에다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달리기 선수가 골인점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보고 달리면 그 골인점에 들어가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죠. 복싱 선수가 방향 없이 허공을 치는 것과 같아요. 운동장을 달리는 경기 선수가 골인점을 바라보고 달려가야지. 어떤 곳을 바라보고 달려가면 그 골인점에 들어가겠어요? 경기를 마칠 수가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이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복음의 소망, 즉 하늘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걸 자기 소망으로 삼고 있어야 돼요. 내 소망은 하늘에 있다는 것. 세상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겠죠. 이런 것들은 결국 복음의 소망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하늘 본향 바라보고 그걸 품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자꾸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이런 것들을 물리치지 못하면 가던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엉뚱한 곳에 가서 헤매는 거죠. 다른 소망과 바꿔치기 하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이룬 사람이라고 하면 복음의 소망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안 돼요.
하늘에 대한 소망만큼 큰 것이 또 있을까요? 내 영혼이 구원받아 아버지 나라에 가는 소망보다 나은 게 있을까요? 오직 복음의 소망을 품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헛되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시켜놓아도 복음의 소망에서 벗어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1000번 죽고 10,000번 죽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영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내가 복음의 소망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나 애석하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늘 소망 품지 않고 세상 소망 품고 사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도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 되고 있어요. 세상 욕심에 소망을 품고 신앙이 수단이 되어 있어요.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의 속죄 사역의 열매가 될 수 없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의 선한 열매들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시켜놓았으면 어디서 발견되어야 되겠습니까? 천국에서 발견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위대한 일을 이루어 놓으셨다고 하면 그 일에 대한 선한 열매가 되어야 되지, 열매 없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실 때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고 하늘 소망을 품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